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그러니까 이신층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하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알 수 있게 한 것은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누군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했고 그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선택했으며, 또한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그의 행위로 인해서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너희들은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 악의 길, 그리고 더 심판의 길로 향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거기 나온 죄들이 다양한데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영리,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 즉 갑자기 생각이, 동성애. 동성애를 대표적인 범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죠. 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 많은 죄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너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구원받는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타락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빠르고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바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더러움을 털어내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타락의 길에서 발을 살짝 들여놨다가도 다시 빠르게 돌아서고 털어내면서 타락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수준으로 본다면 좀 매우 낮은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타락의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또한 그 자신이 지은 죄를 별것 아니라고 넘겨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계속 크게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타락이 시작된 이유, 그것에 대한 무감각,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욕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보이죠. 결국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감에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 그들은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도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모습, 불신하는 모습, 또한 죄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결국 우리나 그들이나 모두
죄인 그리고 그것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깊으신 그 큰 뜻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모습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은, 그래 너희들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그냥 방치 내버려 두심이 또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처럼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래 그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했고 그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국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못한 일을 더욱 짓게 되는, 죄에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돌아서는 자들도 분명히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죄로 더욱 향해 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는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이었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의로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또한 하나님 알고도 거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 건너가고 우리의 마지막은 무서운 형벌로 끝나게 됩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이방인들, 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죄에 더욱 깊이 관여하고 죄에 빠진 자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 결말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더 끌어들이고 그들도 죄 깊은 수렁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옳지 못한 행동이 계속 그렇게 깊어지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죄 짓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의롭다함을, 그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았고 천국의 삶,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신득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대로 방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방치되지 않고 구원되어진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방치된 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돌아서도록 위해서 기도를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찾게 하셨지만 인간들이 거부했고 그것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죄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신득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된다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이신득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마터면 우리는 방치된 자녀가 될 뻔했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향해 가는 우리가 그대로 그 형벌로 향해 가는 모습을 끝까지 가져가게 된 모습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버려 두심 속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죄 없다 하셨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더 깊이 반응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향해 가는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게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